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예수님이 나를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그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십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 오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율법이나 양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이 뭔지, 물론 그 양심으로 진단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각각이 기준을 삼아서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양심으로 이제 보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돌에 새긴 법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긴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돌판에 새긴 말씀을
그 말씀은 인격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격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인격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내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이 율법은 죄인들은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 양심을 따라서 죄를 진단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이, 양심으로는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율법은 그래도 우리를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인격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나 그 말씀은 오히려 그 인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죄를,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떠세요? 예, 절망입니다. 진짜 여러분, 절망을 느낄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실은 절망을 느끼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지, 지금 자기가 지금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지,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를 보게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져도 그게 지금 어떤 건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상태가 진단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자기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그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살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잘 살아지나요? 내가 내 몸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된 삶을 살까라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볼 때, 살아보는 것도 경험이니까 참 좋지요. 모든 사람이 다 살고자 합니다. 살려고 하셔야 돼요. 살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얼마나 살 수 없는 것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본능. 이 지렁이도요, 뭐라 그래요? 밟으면 왜 그래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식물 연구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식물들도 환경이 극한적인 환경이면요, 그 스트레스를 나뭇잎이 이상하게 자라고 막
이 실험을 하는데 그 식물군을 두 군데 놓고 한쪽엔 클래식 틀어줘, 한쪽엔 락 음악을 틀어줘. 그러면 이 락 음악에서 자라는 식물은 막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러나 클래식을 틀어준 그 식물에서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식물들도 뭔가 그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는 본능을 주셔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다 보니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지각이 있고, 또 이렇게 살면은 망하는지 잘 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보니까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진단해보는 사람 제대로 진단하면요,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법이에요. 율법은 인격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을 하여금 예수 앞에, 메시아 앞에, 구원자 앞에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그가 구세주요, 구원자요, 그가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의 몸으로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 질질 끌면서 죄를 감당하신 게 아니라 단번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정말 많은 병을, 많은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딱 믿어지고, 또 지난날에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과거에 내가 양심에 꺼려지고, 그때 아직 율법 모르니까 양심에 꺼려지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했던 것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그건 잘못됐고, 그때 내가 정말 저 사람 정말 미워했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양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잘못한 거, 남을 미워했던 거, 싸웠던 거, 아프게 했던 거, 남을 아프게 했던 거, 이런 게 다 떠오르면서 회개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콧물에서 회개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내가 그동안 10년 이상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던 그 병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건강한 몸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건강한 몸을. 그래서 그렇게 몸을 치료받는 경우,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알게 주신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인격이 없는 말씀, 진리는 인격이 있는 말씀. 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자가 그 말씀을 내가 인격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이고, 진리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인격의 말씀, 인격을 가지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을 가진 말씀을, 인격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격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인격을 가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진리이신 인격을 가진 말씀이 그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신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순종하라고 주신 법이라면 진리는 이미 말씀을 자신의 인격으로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이 인격으로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업을 담당하시고 또 친히 인격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 받아서 그 인격이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신 분입니다.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외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건 어떤 인격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할 때 그 살아야지는 어떤 인격이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말씀은 인격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인격인데 인격 앞에서 그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인격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보고 의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를 믿으라고 주셨지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의가 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인격이 와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답답해. 막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보니까 괴롭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보니까 또 힘들고 왜 이루신 말씀을 인정을 못하고 왜 또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건 자녀로 부르셨는데 종으로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자녀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실 때 종으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신 거거든. 자녀로 와가지고 종으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로 부르셨는데 종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자유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셨는데 종으로 살면요 자유 없는 삶을 삽니다. 인생에 매여서 여전히 육체에 매여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몸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걸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 와 계신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몸을 내 몸이다 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끌고 있다고. 근데 이끌시되 예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니 나와 협력하시고 나와 하나 되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분은 진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그분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제가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나와 함께 내 몸을 이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인격을 가지신 진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진리이신 예수가 인격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을 가지신 분 앞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 안에 바깥에 계신 분도 아니야.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얼마나 이 구약에 아브람, 다윗, 또 요셉, 욥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얼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 승리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분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 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와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하실까요? 한번 들어와 계셔서 내가 좀 딴짓하고 좀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나를 미워하시고 너 이러다가 내가 너 떠난다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분은요 영원히 나가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은요, 신앙인은 믿음이 자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다 보니 신앙이 참 신앙의 사람들은요 점점 자신을 겸손해져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만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조금 왜곡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어. 근데 자기도 살아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와 계신데 그 인격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자녀로 부르셨는데 종으로 살다 보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거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순종한 걸 또 자기 의로 삼네.
예수가 의로 오셨는데 그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순종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정죄도 하고 사람이 왜 그래? 저러면 돼? 안 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로 자기가 나름대로 순종한 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복을, 예수님과 우리는 복과 연합하는 자지 내가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연합하는 자지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갖다붙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참 단순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따지지 않아.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여러분 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어떻게 취급받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안에 아들을 내가 얼마큼 인정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얼마큼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지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자,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신약 323
32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자,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왕권, 통치하는 자들, 권세들, 그런 분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모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을 친히 권세를 지은 자들, 지은 분이시오. 그런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친히 권세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셔서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전도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해가지고 막 성령도 받고 체험도 하고 막 은혜를 엄청 받는데, 근데 하나같이 고3만 딱 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고3만 딱 되면 교회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하다가 이제 어떤 한 해는 진짜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너무 신실하고 은혜도 충만히 받고 성령도 받고 신앙생활이 너무 예쁘게 하니까 얘네들은 고3 되면 나오겠지, 주일날은 안 빠지겠지 하고 딱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도 또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한 명이 꾸준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나오냐 했더니 하는 말이, 정말 당장은 고3이고 시험을 봐야 되고 하지만 또 이후에 대학도 있고 이후에 삶도 있고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장 요거만 본다면은 공부되지만 내 미래까지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고3 때를 계속 예배를 다니면서 결국 그 학생이 그 또래들의 리더가 되고 공부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과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나중 얘기까지 한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요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요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분이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자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을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인정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한 문제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멀리 있는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시작한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지금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쩌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육체가 많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가 뭡니까? 정말로 나는 저 몸이 좀 힘들어서 오늘은 좀 주일날 오늘 좀 쉬어야 돼. 다음 주는 갈 테니까 거기서 자기를 몸을 쳐서 주의를 지키는 게 순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을 뺏어간다고 그것만 순교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게 순교자입니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않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순교자인 거예요. 환경이 요동친다고 내가 요동치는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게 순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간증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수백 번 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넘어진 것만 보면 너무 부끄러워. 넘어진 것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일어서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일어설 줄 아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줄 아셔야 돼요. 또 주님 앞에 와서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줄 알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을 내가 평생에 주일은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성경을 놓지 않으리라, 내 평생에 내 기도를 놓지 않으리라, 이런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내 마지노선 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과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나가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해 갈 줄 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인정해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걸 믿게 도와달라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음을 믿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 생명이 어둠을 이기고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그 생명이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